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4장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가 시작이 돼서 13장이 지나갔죠. 그리고 14장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전도도 시작이고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도 시작이고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것도 시작이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시작이고 이 다 새로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안 해본 사람들이죠. 근데 도움될 만한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다녀요.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겁니다. 안 해본 거지만 성령을 따라 했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을 쭉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안 해본 거예요.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이 끝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매뉴얼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뭐 사전에 안내문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것은 이제 소망 가운데 믿고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둘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휩쓸려서 살든지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핑계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충분히. 누구든지 따라가기만 한다면 처음 해보는 거지만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많은 혜택과 그 많은 은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구경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인도하셨나, 역사하셨나 살펴보면서 나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신앙과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죠. 근데 지난번하고 이어보면은 1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전도를 실천했어요. 전도가 잘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 가가지고 또 당연히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참 놀라운 것이 우리는 눈여겨서 보면은 이게 보여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시련부터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래서 깨어나는 것처럼 너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뛰쳐나와야 뭐가 된다. 이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시든지 큰 복을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시고
시작을 하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더 거듭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약하니까 어려움을 겪기는 하는데, 아무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시킨다. 이거를 믿고 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잊지 않고 지내기만 한다면은 중간중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맨 처음에 내 거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나는 동안에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죠. 이제 방해가 와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이 새로 믿은 이방 신자들, 이제 초신자들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갖도록 선동을 해요, 자꾸. 아마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욕을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선동을 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조금씩 심해져요, 이제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요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다.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돌로 치려고 이제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루스드라는 성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주제가 성령을 따르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 가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새로 믿은 사람들이 나쁜 감정을 갖도록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여기 좀 머물러야 되겠구나. 우리가 빨리 떠나버리면은 저 사람들 말 때문에 이 사람들 신앙이 안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오래 있어요. 거기 좀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는 막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니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말로서 능욕했다, 말로서 반대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알아채고 피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문서상 서류상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졌고 교회 이제 좀 역사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론적인 서류상의 신자들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게 막연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또 그에게 실감이 안 나시면 더 좁혀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죠. 나는 부족해서 모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거든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밖에서 아무리 억압을 해도 밖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안에서 계속 그들의 생명이 움직이도록 역사하고 계시니까 밖이 아무리 단단하고 밖이 아무리 괴롭혀도 이 사람들이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야 될 땐 또 어떻게 하세요? 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어거지로 말한다는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피했어요. 근데 도망간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피했지만 거기 가서 또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 가서 전도해 놓은 것이 나중에 거기서 좋은 제자들이 자라나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조금만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린다면은 오늘 도와주시는 것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장래를 위한 일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가줘야 될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같이 가요. 그 일을 도와줘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다가 나한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찾아와요. 그럼 나는 미리 해봤잖아요. 손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잘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도 준비하게 하시고 모레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좀 덜 따지게 돼요. 옛날에는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길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건 제 일인데. 이렇게 따졌던 사람도 지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한테 주어졌다면은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나한테 비슷한 일이 생기거든요.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는 어떤 일이 나한테 그냥 닥친 것 같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래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닥친 일은 때로는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면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니까 무슨 일을 이해하는 것도 넓어져요. 받아들이는 것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옛날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반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꾸 참고서를 원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꽉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뭐든지 내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 결국에 뭡니까? 신앙인 같지만 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두 발 딱 버티고 서서 나한테 주시고
아는 것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힘도 나한테 주시고 능력도 나한테 주시고 복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누구 따라 나섰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나섰어요. 성령을.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조금 경험도 좀 생겼어요. 13장의 경험도. 그리고 배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근데 그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독립하자는 거예요. 나도 내 거를 달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 기업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면 난 만족해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네 기업이다. 내가 방패고 상급이다.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까지 몇 천 년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 뭐냐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대로 안 사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추겨요. 하나님, 나한테,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기도원에 300용사만 주시면은 뭘 하려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옆에만 있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게 재산이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소유를 원해요. 자기 소유를. 벌써 내 손에 뭔가 들고 확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위험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래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장이 지나왔어요.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도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4장에 성령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 다음 지역에 갔습니다. 이제 루스트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전설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둘이 와가지고, 헤르메스는 전령이죠. 로마 신화로는 머큐리고요. 이 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왔더니, 이게 히랍 신화예요. 변장을 하고 왔더니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인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어나라고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런 전설이 있는 동네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또 왔다 이거예요, 이제. 제우스랑 헤르메스랑. 옛날에는 저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아가지고 혼났는데 이제는 잘 대접하자 해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신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바르게 선택하도록. 그리고 이제 기준들을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아무거나 섬길 때 그냥 어느 정도 용납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전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아니면 너희 책임을 져야 된다. 기준들을 쭉 얘기해 줘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이 못하고 계십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자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짝을 이루세요. 이 참 놀라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령을 따라잡아 주제인데 성령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전반적으로 넓게 이해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역사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짝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때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고넬료랑 베드로랑이 짝을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과 거기에 쓰여져야 될 일꾼과 하나님 같이 짝을 이루세요. 같이 감동을 주세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을 따라잡아 주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올 뭐를 주시거든요. 쉬운 예로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앞서서 가요. 이제 새로운 풀 먹는 곳으로. 그러면서 목자가 어떤 정도든지 소리를 내요.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분다든지 뭘 두들긴다든지 해서 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신호를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르자가 주제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턱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라고 하실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게끔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번 됐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죠.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무뎌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하죠. 자세해져야죠.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얘가 조금 발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과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차이는 이거예요. 성령과 같이 가면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고 세밀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걸 하신다고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거듭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는데 우산꽂이에 우산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우산 들고 가야지 하는 감동이 와요. 더 큰 경우는 이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죠. 그때 따라가야죠. 그러다가 보면은 비 와요. 해가 쨍쨍했던 날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요. 참 놀랍죠. 해가 쨍쨍했는데도 아침에 우산이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여절시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신방도 하고 돌아다니는 날인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하나님 제가 오늘 그냥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은 버스 내릴 때쯤 되면 비가 딱 그쳐요. 그 걸어 다니다가 버스 타면 비가 와요. 그걸 하나님이 하루에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배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정신 차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리고 이제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것처럼. 특별히 상담할 때 이제 그게 많이 드러나는데요.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알겠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하세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40년을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졌다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고 정확하겠습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적인 거 좀 나아지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상수훈도 하는 건데,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100년의 역사와 몇백 년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아쉬운 거는 그 역사만큼의 유산이 없어요. 역사만큼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들에게 선교하라고 보내신 다음에 루스트라에 도착해 보니까 고치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줄 사람이 지금 가고 있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요. 그 사람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또 복음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 성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고요. 이거 눈을 떠야 됩니다. 이렇게 됐더니 또 역시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와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게 멀리거든요. 거리를 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이 170km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왔던 이고니온은 45km예요.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돌로 때려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루스드라의 사건인데 돌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만한 방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역은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할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몇십 킬로를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따라온 사람들이면 결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일어나서 또 움직여요. 그리고 성에 들어와서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 괜찮다 그러고 다시 이제 더베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여기입니다. 아유, 돌에 얻어맞았어.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성령께서 모를 때는 알려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죽을 위기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을 다 마치도록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해도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또 발전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발전되냐면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해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떠나요.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떠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결말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 이 지역에 보면은 디모데도 있고 또 다른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일까지 준비시키시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도 마찬가지고 태어남과 자라남, 출생과 성장이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 모든 행실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르자 하는 얘기는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그거를 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신앙적인 것, 교회 바깥의 것은 내 인생과 관계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신앙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좀 오늘 주제랑 더 연결해 보면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각오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하던 일이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거든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가야 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원칙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원칙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서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 봉사 이런 일들이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잘못 배운 것이 엄청 많고 잘못 행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스로 살펴보세요. 하나님 참고서를 주시지 않더라도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맡기세요. 배우세요. 맡기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 놓으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내면은 없는 상태에서 힘만 갖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냐?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의 몇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던 교회들은 다 쇠퇴해 있어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 심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너희가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 우리도 늘 그 마음을 성령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교회랑 관련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록은 이렇게만 돼 있지만 여기 무수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평상시에도 제가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심지어 사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가 대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체험하는 것, 그 정도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엄청난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바뀌어서 예전보다 더 온전하고 예전보다 더 풍성한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